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9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가정이 되라 하십니다. 가정의 달 5월, 또 그 5월의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21일을 정했다고 합니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정했습니다. 그것도 경상남도 창원시에 서 목회하시는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부부의 날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 문제, 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입니다. 성경은 부부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골로새 3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가정이 화목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남녀의 어떤 그 구분이 없고 위계가 없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이고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말씀 중심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비추어서 부부간의 소통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쓰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쓰는 단어, 의미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중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마음의 상태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와 말을 하는 상대방이 나와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단어라도 그 의미가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녀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부모의 고민이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세대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부 간에 자녀와의 소통이 단절된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리 원활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는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서로 소통함을 통해서 그 소통하는 그 훈련이 이제 자녀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부부간의 그런 소통함이 이제 대인관계에 그 소통함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부부간의 의사 단절, 의사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소통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때 소통하는 방법도 결국엔 잃어버리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타인과의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죠. 부부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만남 속에서 결과적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는 문화적 차이, 또 자라온 환경의 차이, 또 성이 틀리잖아요. 남녀, 성이 다른 성별의 차이,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녀에게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게 되는 거고, 이제 사회적으로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가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결과적으로는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 관계가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만사성이라는 옛말 있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정확한 말이다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부부관계의 소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받는 거룩한 자답게 행하라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받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받았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받는 거룩한 자답게 행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에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하고, 용서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부부관계 또 대인관계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말씀을 이제 토대로 보게 될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해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부들을 볼 때, 또 심하게 다투다가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부부를 볼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살고, 또 서로에게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처를 안 주려고 노력하면서 결국에는 마음이 떨어져가는 그런 부부를 볼 때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반대는 뭐냐면 보복과 무자비와 불손과 악의, 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문제에 직면하면 상대방을 탓하고 비난하는 본능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악의와 원망감, 판에 박힌 상호 비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고, 긍휼은 받을 것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는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것이다. 별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긍휼은 받을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을,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에게 있는 벌이 있죠. 죄에 대한 벌, 불이익,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긍휼한지 보복을 하는지, 우리가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 긍휼로 이야기하는지 보복을 하려고 하는지,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한지, 아니면 무자비하고 불손하고 악하게 상대를 하는지, 또 오래 참는지, 뚜껑 열린 김에 쏟아내는지,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이해하려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다 보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나를 죽여야 배우자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해한다고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고의적으로 저랬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서로 용납하며 서로 용서할 용기를 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 비밀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든 듣고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점차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투명한 부부관계, 한 몸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 차이에서 오는 오해가 있고 오해로 인해 실수가 생깁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노력하면 이해가 가능해지고 서로에 대한 실수도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숨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모든 것을 아내와 의논합니다라고 말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상담실을 찾아온 이 남자와 어떤 주제에 대해 나누던 상담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자 이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것들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내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내는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논쟁을 피하고 싶다, 이런 말이죠. 용기를 내서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어떨 땐 자랑스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다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그런 자랑스러운 것이나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이 오해와 실수가 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용기를 내서 말했는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용서해야 되겠죠. 듣는 사람은 용납할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주의 깊게 들어주라 하십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마음속 깊은 곳을 열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판받는 것이 가장 끔찍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판단하는 데 빠르고 자기 약점을 감싸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하든 소리를 내서 하든 상대방의 약점을 비난합니다.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엔지니어로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그러죠. 나는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왜 그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기에 아들을 엔지니어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갖게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대화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엔지니어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너무 빨리 대답합니다. 뭐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날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섣부른 충고나 비판은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번 정도는 그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질문을 해야 된답니다. 배우자가 자기 경험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몇 가지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그에게 시간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를 압도하는 수만 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음의 균형이 깨지거나 내가 얘기하다 울음이 와락 터지면 어쩔까, 또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전혀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또 조롱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고통스러움, 두려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들어줄 때 우리는 주의 깊게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를 만들라 하십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이게 가능해요. 1번은 거짓말일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음매기주거일 때 가능합니다. 음매기주거. 한쪽이 너무 센 거죠. 감히 덤볐다간 작살나니까 덤비질 못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평화가 아닙니다. 사실은 소통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일방적인 거죠. 결혼한 부부는 작게든 크게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데이트하는 청년들 만나도 오늘 싸웠냐고 물어봅니다. 데이트하다가 엄청 싸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숨기면은 거기에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 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안 싸웠다고 막 우기면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안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의견 차이가 분명히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툼의 그 크기가 어떠냐가 중요하죠. 다툼의 크기는 고의성에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많은 경우 다름을 고의성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알게 되면 아, 이게 싸울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성장한 가정이 다른 가정이고 각자가 성장하도록 이끈 것이 다릅니다. 성격, 습관, 편견, 확신이 다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성격, 다른 습관, 다른 생각일 때 이것을 도전으로 생각하고 반항으로 생각하고 공격으로 거절로 받아들일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나와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공격이나 거절이 아닌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살아온 과정을 알아야 되고 남녀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살아온 과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부부는 각자 다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친척도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어릴 때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 얘기 자꾸 하냐 하지 말고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났을 때 서로 나누게 되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살아온 과정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성격 유형 검사한다는 게 무슨 병이 들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것이고 그건 진단법도 아닙니다. 성격 유형은 그냥 있는 현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성격이라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만들어진 어떤 것은 자라오면서 아, 이렇게 해야지 생존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게 만들어진 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할지라도 부부끼리 서로 내가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MBTI 성격 유형의 4가지 기준으로 성격 유형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MBTI는 이제 마이어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MBTI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부의 관계가 어떠냐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 만든 융 이론을 이용한 이제 이런 그 성격 유형 검사이기 때문에 MBTI는 사실 뭐 애들 성장 발달이나 뭐 취업이나 이런 거 놓고도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원래 부부를 위한 유형 검사입니다. 그 이제 4가지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이런 거죠. 외향은 뭐예요? 막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막 힘이 생겨요. 내향형은 말 많이 할수록 힘이 빠집니다. 쓰러집니다. 전화 오래 받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다 보면 서로 반대편 사람들이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이걸 또 따집니다. 이건 감각형은 이제 현재를 중시하고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직관형은 미래를 지향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감각형은 철저하게 뭘 하는 거죠. 철저하게.
직관형은 이제 그냥 빨리빨리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논리적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사실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감정형은 관계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가 뭐냐. 그리고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이런 게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판단형은 시간을 엄수합니다. 시간을 목적 기한을 엄수해요. 근데 인식형은 어떻게 하냐면 상황에 따라 그냥 바꿉니다. 상황에 따라. 그래서 인식형은 막 1시간 뒤에도 와요. 1시간 뒤에 약속한 시간 1시간 뒤에도.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가. 충분히 이거 고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싸울 만한 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서로의 성격을 알고 나면 이렇게 해야지 생존한다는 걸 무의식에 배워 있어요. 그래서 인식형인 사람은 거기 도착 5분 전에 했는데도 늦게 와요. 5분 전에 왔는데도. 왜? 이 5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뭐 딴 거 하다가 아차 싶으면 벌써 30분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인식형인 사람을 만나려면 시간대 올 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시간대 올 걸 많이 갖고 다녀요. 어쨌든 배우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하거나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배우자가 서로를 보완하는 쪽으로 노력한다면 많은 다툼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남녀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옛날 얘기 시작하네.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여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니까, 그죠? 왜냐면 감정을 이제 다 토로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미래 막 온갖 세상을 염려하고 막 하죠. 근데 여자분들은 지금 해야 될 거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할머니들 신방을 가보면 머리 아프시다는 분, 그런 분들 처방전이 있어요. 처방전. 가서 30분 동안 얘기 들어주면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제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아내는 저 이야기를 해야지 머리가 맑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듣는 거죠. 그죠? 아내가 건강해지 맛있는 걸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남녀가 차이가 있다. 남자는 정의, 올바른 걸 구분할 때 정의가 필요해요. 정의. 여자분들은 올바른 걸 얘기할 때 배려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이에요. 완전히 틀리죠. 남자는 정보 전달, 문제 해결 이런 거를 하려고 말하지만 여자분들은 느낌을, 감정 표현을 하려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녀가 서로 다르다. 이것만 알아도 귀가 열리게 되고 다툼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의 차이를 알라고 많이 들은 거니까 우리가 제목만 얘기해도 인정하는 말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칭찬, 격려, 감사함, 스킨십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성적인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어떤 돕는 거라든지 봉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이걸 다 원합니다. 누구나. 다 원하는데 어느 게 두드러지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뭐 이 돈 같은 걸 절약하고 자기는 인정하는 말이면 됐다. 선물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그래서 이제 그런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선물 가져가면 안 좋아할 것 같지만 누가 줬다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누가 줬다 그러면. 내가 산 게 아니다. 이것만 알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다 좋아합니다. 이 5가지를 다 좋아하지만 그중에 특출난 언어가 있는 걸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날 부부 갈등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결혼 준비 과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결혼 상담에 대한 책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날로 늘어나는 결혼 파탄, 가정의 붕괴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더 많아지는 걸 보게 되면 교육 과정과 상담만으로는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더 훌륭한 어떤 그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라 하십니다.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언제 중단해야 될까요? 언제? 1번, 해가 지기 전까지만 싸워야 된다. 아니면 두 번째,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씩씩거리다가 화해해야 된다. 언제 화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언제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즉시 우리가 화해하는 그런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라 하십니다. 행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거기에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주신 사랑,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 또 모든 삶의 기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결혼 생활에 대해 하나님 함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우리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주여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배우자를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고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배우자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칠 수 있게, 나 요즘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걸 얘기하지 못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앞에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특히 안 믿는 남편,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남편, 교회 예수님 믿긴 하는데 예배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남편, 이런 사람과 함께 또 남편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처가 되겠죠. 부인이 되겠죠. 그 배우자에게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믿지 않는 그런 배우자에게 나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더 빠른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가정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날로 변화가 되고 있죠. 변화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나라와 가정들을 산산이 부수어 놓을 것 같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민감한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상한 단체에 들어가서 가정을 파괴할까 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변화는 가정과 우리의 생활 전반을 다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또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시 과거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가정은 거대한 완충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무쌍한 세상과 전쟁을 치르고 깨어지고 멍든 개개인들이 돌아와
또 부단한 변화로 가득 찬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안정된 곳이 가정이 될 때에 가정에서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이 붕괴되면서 가정 내 학대, 폭력의 소식들도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린 노력해야 되지만 변화의 파도에 밀려 부서지고 찢겨진 사람들을 치유하려면 지혜와 지식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나쁘다는 것,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부부 이런 식의 가정이 아니라 1인 가정부터 해서 지금 가정의 형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선 가정, 소년 가장, 이런 해서 엄청나게 지금은 가정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제대로 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도 이상한 가정 되게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런 가문에도 보면. 난 이런 거는 언제든지 가정은 이런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실상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찾아보면 그건 바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진 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이 시대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솔직한 말로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수산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틈만 나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성문과 성벽이 무너져 낭망할 수밖에 없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도저히 재건되지 못할 현실 불가능했던 성벽과 성문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되게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세상 풍조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고 자녀들의 가치관을 흔들며 세상에는 온갖 더러움과 불안이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가 소통이 될 때 자녀들과 소통이 되고, 부부가 소통이 될 때 하나님과 교회가 소통이 되고, 부부가 소통될 때 세상에서 소통을 이끌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기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부가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이 변화의 시기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정 되어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복이 넘치는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